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약방에 감춰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거나 아니면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감초라는 것은 약재로 쓰이는 식물인데 실제적으로 한약을 제조할 때에 모든 곳에 거의 많은 곳에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말이 많고 사사건건 참여하는 사람을 갖다가 감초 같다, 그와 같이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감초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영적인 생활 속에도 감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까지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성령님이시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제일 처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자, 믿는 사람의 동행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 9절 가운데 보게 되면은 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인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런 것 같이,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아는 단계를 넘어서서 믿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 믿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음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가 그럽니다. 저 이 목사는 간판만 목사지 세상에 살 때에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죄를 짓고 이런 죄들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령님이 나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저 이 목사가 세상에 살 때에 목사라 그러면서도 목사가 아닌 것처럼 이런저런 죄를 지은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 이 목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고 그것을 믿었다. 믿은 것을 내가 증명합니다라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는 걸음,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아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신자의 동행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 늘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선교의 절대적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70년대 부흥을 하고 80년대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도에 관한 훈련들을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전도 폭발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전도 행전 별이 별 것을 다 했지만은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교인들이 빠져나가고 교회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된 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으로만 했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남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라 그러면은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나도 아직까지 믿음이 오락가락하고 쉽게 넘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느냐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나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성령님께서 가르치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나는 부족하니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내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을 인도하게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집사는 5,000명 가운데 이때 제자들의 수가 3,000에서 5,000명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그 가운데 7 집사로 뽑은 사람 중에 하나가 스데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도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저건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우리만큼 학문이나 세상의 경험이나 명예가 없는 하잘것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능력 있게 성령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니까 저가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데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리 말을 잘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 사도행전 6장의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설득력 있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님으로 말하는 사람을 사람의 지혜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가 진리가 맞구나. 저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악했는지 그들이 그 사람들을 매수하여 가지고 있는 게 돈이고 권력이니까 돈을 갖고 사람을 사서 거짓 정의를 내세웁니다. 뭐라고 내세우는가 하면 이 사람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렇게 너게 이야기 좀 해라. 돈 줄 테니까. 그래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권력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스데반을 억누르고
그렇게 이기려고 했던 장면이 사도행전 6장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성령님을 세상이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저 고리타분하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저렇게 일요일 놀러 가는 것도 못 가고 쉬는 것도 못 쉬고 저렇게 예배당에 가서 예배나 드리고 일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진주보다도 더 보배롭고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 것입니다. 그래, 영적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돈 몇 푼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에 조그마한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가운데 보게 되면은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범죄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봤던 그 십계명의 거울 앞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비춰보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그만치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사심을 얻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그만치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는 아주 엄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여야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든지 이렇게 하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조금 전에 봤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의 길로, 전도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가로막고 그 선교의 걸음에 발목을 잡는 것은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경우에라도 교회가 전도의 길로 가고 있는데 선교의 걸음을 걷고 있는데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고 발목을 잡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옥을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지옥을 가는데,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못 받는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학자들이 하는 전체적인 이야기의 핵심은 그 대가를 받게 된다. 재앙으로 받고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다른 죄는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자백하면은 용서함을 받지만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그것은 아주 무거운 죄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아들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못 박아서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걸 온 세상 사람들에게 좀 알리라 그랬는데 그걸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하면은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일에는 용서를 해 주기는 하겠죠. 왜? 천국을 가게 하는 것 보니까 용서는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가는 지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심어서 내일 거두고 부모인 내가 심어서 자식이 거둔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전도나 선교에 관한 일에 회방자가 되지 마십시오. 동행자가 되십시오. 응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고, 특히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몇 개월이 1년도 채 안 되었을 때 청소년 아침 무료 급식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제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왔겠습니까? 이제 막 교회를 시작해 가지고 교회도 제대로 정착이 되지 못하고 뿌리를 내지 못하는데 우리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밥을 해주자,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제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절대 안 할 겁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성령님께서 그때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반대하지 않고 그래도 묵묵히 따라왔기에 오늘과 같은 청소년 아침 무료 급식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선교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기도하시고 시간을 내서 선교 걸음에 동행하시지, 안 됩니다 그러고 못합니다 그러고 여러분 선교의 걸음을 방해하거나 발목을 잡는 일은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되고 복을 받아야 될 내 삶에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것은 주된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했기 때문에 오직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일에 협력하고 이 일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가운데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동네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부흥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하는 선교에 관한 일, 전도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야,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넌 여기서 열심히 계속적으로 부흥회를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스데반에게 이 빌립에게 너 저쪽에 있는 마차 있는 데로 가라고 성령님께서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사마리아 역사에 이런 영적 부흥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에 내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빌립이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그러한 기록이 사도행전 8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은, 자, 요한계시록 2장에 가게 되면은 쭉 소위 말하는 아시아 7교회들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고 항상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나온 걸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죠. 처음에 몇 개월 동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4층에 상담소가 있을 때 그 회의실을 빌려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이러한 결과가 있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든 걸음들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느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교회 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교회 책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가야 될 걸음을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저에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에 순종하고 이렇게 따라오시게 되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영성이 어두워서 그걸 깨닫지 못하거나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라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거나 이러한 잘못된 것이 없는 한은 그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잘못되게 되면은 내가 잘못되게 되면은 교회 전체적인 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듣고 이 교회가 가야 될 걸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저 말씀을 주셨구나 생각을 하고 순종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중간에서 막혀버리고 엉뚱한 데로 가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끌려가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서 선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항상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육체적인 이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듣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의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다 듣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할 때에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시켜서 그들도 지옥에 보내서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고통으로 다 감당하게 하고 그때 또 죽게 하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 7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바울이 자기가 전도 계획을 쭉 짰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성령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시는 게 맞죠. 바울이 나름대로 계획하고 그렇게 전도 작전을 짜서 이쪽 아시아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고 그쪽으로 가지 마 막았습니다. 막고 유럽 쪽으로 가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교회가 가야 될 걸음, 우리 개인의 걸음, 교회가 가야 될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는 기도가 있고, 찬양도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드리는 찬양이 있고 그렇지 않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정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초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감초가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절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조차도 없고 선교 사역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이 거친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님께서 항상 내 삶을 주관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내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